할렐루야. 백향나무교회 4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송영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에 올린 피로써 찬양했습니다. 주에서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타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로다 찬양했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을 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늘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로 이렇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또 각자 처소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겨내도 쉽지 않은 시기에 악이 틈타 선을 긋고 탓을 넘기며 사회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종교, 사회, 이념, 나라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환자와 가족, 그들을 위해 몸바쳐 봉사하는 여러 의료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릴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언제나 우리의 그 자리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항상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야고보서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고요. 오늘로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해왔던 야고보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그 4월 달에는 여러 중요한 날들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정 성경이 아니라 몇 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요. 5월 달이 되면 새로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향나무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성경 본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교계 안팎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배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또 예배 중단을 정부가 방침으로 세워서 교회에 요청하게 되니 사방에서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성명들이 교단 총회장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개별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들도 하시면서 어려운 시절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교회에 글도 쓰고 발표도 했습니다만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반종교적인 입장에서 종교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느끼는 위기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을 곳이 특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위기가 높으니 그럴 수 있는 곳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권면을 했고,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그런 정부의 명령이나 권고 사항을 진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나오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공예배에 대한 중지를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나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듯이 아니면 히틀러가 교회를 박해하듯이 네로가 교회를 탄압하는 식으로 종교를 탄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철이 지금 되어졌고 기독교의 표가 한국 사회에서 막강한데 정부가 교회에게 불편함을 처리하면서 이런 위험수를 두는 것은 그만큼 정부로서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정부와 대립각을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 어느 때보다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을 가장 찬란하게 강력하게 드러내야 될 바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면서 성도들의 얼굴도 대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을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후 한국 교회에 미칠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 고민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을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경험이 한국 교회에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당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헌금이 줄고 그다음에 상가에 임대한 임대비조차 납부하지 못해서 존폐 위기에 놓이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비 자체도 생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부랑 싸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매일 로마 제국이 교회를 다
박해를 해서 없앤 건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그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고 지역적으로 또 때로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순교자들이 교회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박해를 겪었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부가 베푼 이 종교의 자유, 종교에 대한 보장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해방으로 인식했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찬양하고 심지어는 메시아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이 자유와 해방과 특권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위기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도시에서 보장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집트 사막으로 그다음에 시리아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모르는데 그동안에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때 그 공권력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쭉정이들은 떨어져 나갔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그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고귀한 신앙인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외적인 압력이 없어지고 나니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자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기가 쉽게 된 거죠. 이것을 예민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를 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이 신앙의 순도와 열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안락된 그다음에 보장된 삶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 금식을 하고 잠을 줄이고 그다음에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사막의 은자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수도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기가 정부가 우리를 괴롭힌다,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외부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피해자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그동안 나태했던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켜내면서 전달했던 이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누렸던 민주화와 자본주의의 풍요 속에서 한국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일깨우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우리를 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정금 같은 존재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시간을 불평이나 불만이나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진주가 그 조개가 그 안에 진주를 품어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우리가 무너지는 기간이 아니라 더 내적으로 단단해지고 온전해져가는 그런 농익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향나무 교인들이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방학을 맞아가지고 놀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반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측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으로 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백향나무 교회여, 백향나무여, 믿음의 언어로 승부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천으로, 행동으로 실천되는 믿음, 그것을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던져졌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우리 신앙의 이슈들을 특히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이슈들을 다루었는데 특별히 야고보가 많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언어였습니다. 입술, 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언어를 우리가 통제할 것인가. 이 작은 거대한 배 끝에 달려있는 작은 그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다음에 큰 넓은 숲에 그 이 불덩어리 하나가 불꽃 하나가 그다음에 전 숲을 태우는 것처럼 이 작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입술, 언어라고 말할 때 결국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결국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초대교회,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이상적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이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고보가 이거를 5장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듯이 도대체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언어를 요청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야고보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1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명제가 우리가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멈춰야 될 지점이 있다. 그것을 그 야고보는 좀 더 과하게, 좀 더 극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무엇으로든지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사실을 승인할 때만 해라. 그것이 팩트가 맞으면 예라고 그러고 팩트가 틀렸다 그러면 노라고만 하지 거기에다가 장을 지진다느니 뭐 성을 간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다 끼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 야고보가 다뤘던 수많은 언어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형제들을 비방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첨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뤘는데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결국 맹세라고 얘기를 저는 이제 예를 들었다고 보고 그건 결국 모든 이야기의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 맹세하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 볼 것 없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언제 서약을 합니까? 언제 공적으로 언약을 맺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을 지진다느니 내가 무슨 네 자식이 된다느니 이럴 때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를 다는 경우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진실이냐,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느냐라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맹세가 잦은 사람일수록 그 말이 구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걸핏하면 장을 지진다라는 사람들, 실제로 그의 약속을 지켰다면은 지금 사지육신 가운데 남아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정치인도 지난 정권 때 그 장 지진다고 했던 분이 계신데 아직까지 장을 안 지키고 이번 선거에도 나온다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웬만한 정말 우리가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인격자들은요, 그런 과격한 표현들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꾼일수록, 그 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의 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그 떨어지는 진실성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과도한 맹세를 더 점점 크레센도를 갖다 붙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이 사실은 훨씬 더 많지요.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없으면 괜찮은데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별로 없으면 굳이 맹세까지 끌어들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의 말이 그다음에 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신의 말에 그 진정성과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자꾸 맹세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맹세를 하면 할수록 맹세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까 그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거야. 안 가면 내가 장을 지질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목사가 내가 오늘 교회 반드시 가고 말 거야. 안 가면 내가 장을 지질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과 약속한 것처럼 제가 65세에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더라도 제가 정년 지키겠습니다. 지금 지키 말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나가지고 한 10,000명, 20,000명에 제가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제가 너무 건강해요. 65세에. 그때 내가 그만둘지 안 둘지는 그때 가봐야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법을 해놓고 나서 은퇴가 되면 또 호적 얘기를 꺼내고 어머니가 자기를 2년 늦게 신고했다느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년을 뒤로 1년, 2년 미루고 나는 깨끗하게 물러날 거야 라고 말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혹은 자기 사위를 뒤에 갖다 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게 쿨하게 코푼 휴지를 버리듯이 자기의 포지션을 버릴 수 있다면 약속을 안 하죠. 그런데 그게 내려놓기가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지키겠다라고 공언하고 맹세를 하는데 정작 그런 맹세들의 대부분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됐을 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이 되고 슈퍼스타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맹세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처럼 맹세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맹세가 뭡니까? 대부분 공약이죠. 선거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거 하겠다. 내가 안 하면 장을 지진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 공약, 공적인 퍼블릭 프라미스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empty promise의 공짜가 될 때가 무지무지 많죠. 그래서 그 약속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럴 거라고 믿는 유권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얘가 아직 정치의 초년생이구나 라고 할 것이죠. 자기도 안 지킬 것 알지만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지키겠다고, 자기도 안 지킬 거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강조된, 과장된 맹세로 덧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기독교인들, 당신들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맹세를 안 하고 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체 기독교인은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한 교회가 여호와 증인 같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굳게 된 맹세도 하면 안 된다, 일체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제세례파를 따르는 사람들도 맹세하지 않는 이것을 자신들의 삶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체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처럼 그게 퍼블릭 프라미스도 엠티 프라미스가 되는 것처럼 내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약속을 공적으로 혹은 맹세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사실 적지 않지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죠. 안 되는 건 알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빈 약속을, 헛된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레토리컬하게 과장된 아주 화려한, 그 다음에 센 그런 맹세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삶으로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을 지키지도 않을 것을 화려하고 과장된 언어로 맹세를 사람들 앞에 떠들어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세상에 믿지 않는 정치가들의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세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우리의 몸으로 그냥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인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교회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방에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그걸 뜬금없이 보내주셔서 뭔가 하고 저도 보다가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한 할아버지가 그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는데 이분이 입석을 끊어 오셨습니다. 입석표를 끌고 차에 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도 앉을 생각을 못 하시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 할아버지를 외면하죠. 그래서 그 노인이 기차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 젊은 여인이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급히 당황하시면서 나는 입석표기 때문에 나는 서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할아버지 저도 사실은 입석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앉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 그럼 내가 앉지. 그러면서 여기 주인이 안 오면 참 좋겠는데 라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여인한테 물어요. 자네는 어디까지 가시나? 저는 앞으로 5시간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서 있고 할아버지 거기 앉아 계셨죠. 근데 좀 지나고 와서 그 영무원이 표를 검사하러 왔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입석인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실제로는 그 자리에 주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 그 영무원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이랬더니 입술에 손을 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계속 앉고 끝까지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영무원이 감동이 돼서 아가씨 저쪽 칸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앉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자리를 이동하는데 위층에서 목발 2개를 꺼냅니다. 그 여인은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리를 넣어주고 나중에 이제 그 목발을 쥐고 이제 그 호씨를 떠나니까 주변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눈이 커지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영무원이 와가지고 당신 자리인데 왜 거기에 서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고 그래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다리가 힘드신 분이 서 계세요. 근데 여기에 앉히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냥 앉아도 될 만한 사회적인 법적인 자격이 충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 가리고 당신 입석이니까 서 있고 우리는 좌석을 돈 내고 샀으니까 우리가 앉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이런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뭐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목발을 짚어야 될 사람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어요. 근데 거기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거 떠들지 않으세요. 장을 지지란 말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말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저의 다른 직업은 설교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설교라는 게 어떤 뜻으로 쓰여집니까? 쓸데없는 자리에서 말 많은 사람한테 너 또 설교하냐 이런다고 말하고요. 그 설교라는 것이 권위 있는 준엄한 가르침의 자리가 아니라 불필요없고 맥락에 맞지 않은 허튼 소리가 설교가 돼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설교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화려하고 우라지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그 말과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을 것이 역사 속에 축적이 되면서 설교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언어적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된 위선적인 말의 진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더 과격하고 과장된 맹세들을 쏟아놓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중요한 약속들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공허한 말의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이 약속하고 맹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말은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 실종되어 있을 때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의 기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닫고 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인식해야 될 첫 번째 언어는 우리가 말을 닫는 것, 말을 닫아야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입을 열고 맹세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때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몸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말하는 것, 그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을 닫을 때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을 열 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가 비난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과장된 맹세로 떠들어대면서 온통 세상이 잡소리와 소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 때 굳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첫 번째, 너 자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행복에 겨워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삶이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물론 기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슬플 때가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렇고 그냥 so and so한 삶이 쭉 이어지겠죠. 그때는 굳이 그렇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은 이 밝음과 어두움, 음과 양의 시간이 있는데 의문이 됐을 때, 어두웠을 때, 고통받았을 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그 순간에 제일 처음이 불만이죠. 그리고 원망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불행들이 이어지게 되니 교회가 컴플레인을 해요. 그런데 그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성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 예배 못 드리게 이 정부 나빠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이건 중국 애들 때문이야 라는 식, 그 다음에 그다음 신천지 때문이야, 중국의 그 31번 환자 때문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 다음에는 그 원망과 불평의 근원을 내 밖에 있는 누구에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건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는 것으로 가는 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입을 열면 그런 생각들, 그런 소리들을 해대는 거죠. 기쁠 때는 어떨까요? 기쁘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모든 원인이 저 사람들 때문이고 그 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쁨이 되면 싹 잊어버립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이 기쁨에 그냥 심취가 돼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 사람들도 심지어는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또 누군가가 뺏어갈까 봐, 누군가가 나누어 갈까 봐 지키느라 더 움츠러들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대부분은 기쁠 때는 기뻐서 죄 짓고 슬플 때는 불행할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입을 여는 순간 계속해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계속해서 우리의 입은 범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득 찰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우리라고 사망의 골짜기를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재수 없는 아담처럼 자기 마누라 탓하고, 그 다음에 더 싸가지 없는 그 가인처럼 지 동생 탓하고, 그게 결국은 순식간에 행복했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둠의 시간이 부닥쳤을 때 무릎 꿇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저울 앞에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과 구원의 자리 앞에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끌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디베랴 바다 위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사야가 자기의 임재하신 스랍들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라고 깨달았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위기 순간에 만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는 우리가 잊었던 우리의 실체,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자리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회복하는 자리고, 사명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그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타인에게 그 이스케이프고 이 희생 제물들을 찾아내고 희생양을 찾아내고 불평을 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사망으로 더 끌고 가는 죽음의 독약이 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고, 그 예배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뻤을 때 우리가 기뻐서 그 기쁨에 취해 나를 잊어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또 다른 세상과 나의 벽을 삼는 것이고 나를 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경계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가, 아까는 고통스러워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기뻐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것 통해 하나님이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높이심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으면서 우리도 함께 그분의 빛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는,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광명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쟁이가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영어에서는 바이블 캐리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저는 맞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기쁠 때.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렵거나 기쁠 때 성경을 들쳐 있는 사람들이고, 기쁘고 외로울 때, 그 다음에 슬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린 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슬퍼도 기뻐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므로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게 세 번째인데요. 그게 제일 길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가 긴데 결국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같은 주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 형제여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엔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죠. 제일 많은 얘기는 기도 얘기입니다. 여기도 또. 그런데 이 기도가 뭐랑 연결되냐면 병자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은 병이 들었으면 교회 장로를 불러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라. 그때 입을 사용해라. 그리고 초청받은 장로는 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때 너의 입을 써라. 그리고 장로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입술을 사용하고 와서 기도해 주느라고 입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같이 모였을 때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는데 입술을 써라.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특별한 슈퍼맨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엘리야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3년 동안 비를 멈췄다가 또 내리게 하셨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너희들 가운데 진리에서 떠나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신앙으로 공동체로 회복하는데 너희들이 힘을 다해라. 그때 너희들의 입술을 사용해라. 이런 거죠.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자신이었다면 마지막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아픈 사람은 살려달라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입술을 열라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쪽팔려서 내가 왜 이런 걸 피해를 줘라고 혼자 꽁꽁 싸매고 안 그런 척하지 말고 당신이 교회라면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도 형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도와달라고 입술을 열어 SOS를 청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입술을 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서 연락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저랑 같이 와서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도장 다 찍은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떠날게요. 이렇게 말하죠. 그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면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병이 났어요라고 물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장례 끝냈어요라고 전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S를 청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양들의 목동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양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자급자족을 해. 그리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고 다 나중에는 목초지를 옮기겠다고 저한테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많은 경우엔 도움을 청하지를 않아요. 그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살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드러내지만 정말 성도들이 와서 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밤샘을 해줘야 될 그 자리에는 철저하게 담벼락을 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병 들었다.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초청해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꼭 암 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모든 사람들 광고할 만한 그런 병 걸렸다고만 광고하지 말고 치질 걸리거나 아니면은 민망한 병이 걸렸을 때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갔다고만 불러서 사업한다고 불러서 광고하고 자랑할 때만 드러내지 말고 망했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자식들이 힘들게 할 때 정말 사는 게 구질구질하는데 그럴 때에 정말 당신들이 교회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입술을 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입 주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장로들이 나와요. 이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 장로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은 지금도 카톨릭 교회나 이 감독 교회에서는 이 디콘, 집사나 엘더, 장로는 전부 다 성직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도들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교부 시대가 되는 속사도 시대가 되는데 그때 교회 안에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구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직자들 안에 집사, 그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장로들 중 안에서도 더 센 사람이 감독, 주교가 되고 거기서 더 센 놈이 교황이 되거나 총대주교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루터를 겪고 난 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모두가 사제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SOS를 청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목사만의 특권이나 의무가 아니라 평신도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제라고 말한다면 자기를 병들어서 그다음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도움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해요? 같이 모여서 그 병든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데 같이 입을 열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엘리야가 구름과 비를 내리고 모았던 것 같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라라고 말하는 것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버튼 누르면 그때 탁 튀어나오시는 이 밴딩 머신에 가까워. 그래서 누굽니까? 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데우스 메키나 이게 마치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에서 막 극이 전개되다가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마치 뽀빠이를 올리브가 부르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짝짝 해결해주는 기계 같은 신, 그걸 데우스 메키나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니 같은 거고 밴딩 머신 같은 거죠. 누르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세상이 우리 천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꼬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어요. 예스와 노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노하기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의 그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시계공처럼 태엽을 감아놓고 우주가 돌아가도록 하고 나서 자기는 손 뗐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은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시계공 같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저는 이 종교 안 믿어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로봇과 더불어가는 세상 흉측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가 우주를 움직이도록 만들지만 세상의 그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질서를 넘으실 때가 있어요. 당신의 정의의 법에 근거해서 마땅히 쳐 죽여야 될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징벌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 질서와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도 없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합리하면 그분이 노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노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가 무엇이냐면 자기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불언천리하고 달려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우들이 함께 울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콩나물 한 근 값 200원, 300원만 올려도 난리를 치는 이기적인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새끼들 조금만 한 대 쥐어박아도 쫓아가가지고 대놓고 싸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내 거라면 1원 한 장도 아까웠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연약한 사람, 혼자 삶을 극복해낼 수 없는 그 사지에 던져져 있는 사람이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 그 사람을 외롭게 외면하지 않고 그의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그를 위해 울며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자기가 어느 순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선을 그었던 아담처럼 말고, 피를 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그 책임을 죄 없는 동생 아벨에게 내던지면서 그의 존재 자체를 견디지 못해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라고 입을 씻었던 그 가인처럼 살지 말고 그 연약한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그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서의 장로들을 혼자 불렀던 그 친구 옆에서 온 힘을 당해 이제는 하나님의 귓가에 이 통곡이 들리도록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의 그 통곡에 하나님이 귀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가 뭐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육신이 망한 사람, 육신이 망가져서 우는 사람이라면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은 뭡니까? 영이 망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차라리 육신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병든 사람은 그게 가시적으로 너무나 명확하니까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함께 모이기가 쉬운데, 영이 병든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워요. 도와달라고 안 하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을 욕하거든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저희 학교 근처에서 스타벅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쓰러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너무 시끄러워요. 뭐냐면 한 여자 어르신들 한 3분이 한 남자 아저씨를 전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급 3분이 중년의 남성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딱 이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소리를 다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3분의 아주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남성이야. 이 3명의 여자분이 이 무신론자 한 남성한테 전부 다 복음을 괜히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신론자의 아주 탁월한 논리에 아주머니들이 멘붕이 돼가지고 그런가 이러고 거의 다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남의 일에 제가 끼어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설프게 달려들었다가 저 3명이 오늘 아마 극심한 후유증을 앓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분명히 그 여자 3분은 이 잘 아는 지인인 이 남성이 신앙에 있다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돌리려고 달려가서 신방을 해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분이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자리에 가니까 조목조목 할머니들의 논리를 박살을 내면서 당신들이 무식한 것이고 당신들이 광신이고 당신들이 맹신이다.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들이 지력과 말빨이 완전히 딸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완전히 그분 앞에 오징어가 돼가고 있는 걸 본 거죠. 이렇게 되면요, 도와주는 사람도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멀쩡하고 니네들이 잘못된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지 마. 기독교 얘기하지 마. 기독교는 틀렸어. 예수도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거부하는 사람, 그러나 육신의 병든 것보다 더 큰 병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큰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의 입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들의 기도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마치 어려웠으니까 더 이 사람들을 치료할 만한 영적인 의사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그 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저 사람을 살릴 테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입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공경에 처한, 그게 육신이 망가지든 영혼이 망가지든 병들어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살리는데 그때 우리의 입술을 쓰라고 말하는 거죠. 글을 맺을까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처음에 교회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주는 과자가 너무나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요. 갔고 그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공연하는 그 연극이 너무나 좋아서 그거 해보고 싶고 그래서 참 교회 갔습니다. 좀 갔더니 선생님들이 무지무지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그 선생님들이 잘해주시고 그 엄마 품 같은 그 지금 이름도 잊어먹었지만 저희 주일학교 처음 갔을 때 저희 어머니 또래 집사님이 저 늘 이렇게 안아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방와 주시고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철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얻어먹고 구경만 하러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읽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은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던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갔던 저를 늘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저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친척들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가난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들여다보시고 또 음식이 있으면 싸서 주머니에 찔러주셨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레벨에 업을 하면서 교회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을 때 저처럼 길을 잃었던 어린아이도 교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미래를 꿈꾸게 되고 또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세상을 교회 안에서 꿈꾸고 실험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왔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거의 반복하다시피 정말 설교를 했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야고보가 또 하고 또 했을까요? 그가 영적 치매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반복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들을 때까지 그들이 살아낼 때까지 야고보는 그 귀찮은 잔소리를 말씀으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어쩌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입술을 철저하게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 없이 몸으로 입증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굳이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또 때로는 우리가 기쁠 때 기도와 찬미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SOS를 청해 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울부짖을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 길을 잃은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입술로 세상과 승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 안에서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입증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엎드려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들었습니다. 그랬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서로 연대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쓸데없고 타락한 입술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황당한 시대 한복판에서 믿음의 언어로 세상을 살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특별히 백향나무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야곱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잘 견디며 이기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투를 벌이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병자들을 돕고 지키며 또 봉사하며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병균도 건들지 못하도록 저들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환우들 전체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만지심으로 모두 속히 일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도처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될 위정자들과 또 그 일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모든 것들에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모든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